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십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는데요.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행하는 법이 없다. 뒤집어놓고 말하면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조짐을 주시거나 어떤 뭐를 현상을 보여주시거나 이러면서 반드시 말씀하신 이후에 행하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마지막 시간에 듣는 소식이 일기예보라는 걸 듣죠. 일기예보가 있다. 그래서 내일은 맑으며 북선풍이 3m에서 4m까지 불겠으며 파도는 몇 m까지 일겠으며 미세먼지는 좋음이고 저쪽 쭉 얘기하죠. 이번 주말에 비 온대요. 참고로 이런 우리 일기예보에 대한 소식을 듣죠. 예보죠, 예보. 어떤 때는 야 기가 막히게 잘 맞아. 요새 일기예보가 통 안 맞아.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7년 큰 풍년과 또한 7년 엄청난 또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앞서서 뭔가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눈치가 있고 코치가 있어야 된다. 눈치 코치에다가 우리는 영치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재치가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 이걸 속칭 영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야, 너 어떻게 눈치도 없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치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눈치 없는 사람을 야, 넌 어떻게 분위기 파악도 못하냐?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얘기는 눈치가 없다는 얘기죠. 영치, 영적인 재치도 역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슬퍼하시는구나. 세상이 아무리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습은 안 기뻐하시겠네라고 하면 나는 그곳에서 박수를 멈출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웃고 아무리 떠들고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과연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곳에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영치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두 번의 꿈을 연거푸 꾸게 되죠. 날강변에서 그야말로 살진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는데 그 뒤에 흉한 그냥 빼쩍 마른 7 암소가 올라오더니 세상에 그 토실토실한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다. 꿈이 깨고 보니까 야, 이거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 번민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서 7 보리 이삭이,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야, 잠시 후에는 또 삐쩍 말라비튼 동풍에 말라비틀어진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토실토실한 7 이삭을 삼키더라 라고 잠이 깨서 이제 번민하게 되었다. 우리말로 말하면 꿈자리가 사나워서 오늘 일진이 안 좋을 것 같아, 오늘 조심해야지, 뭐 이런 어떤 우리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꿈에는 세 종류 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개꿈이 있다. 둘째는 마귀가 주는 꿈도 있다. 셋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다. 성경은 곳곳에서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꿈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라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일천번지를 드린 이후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예 하나님 내가 너한테 뭐 줄꼬? 라는 하나님의 감동 어린 메시지를 우리는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도 하더라
라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십니다.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보이실까요? 첫째는 그것을 통해서 대비하라, 준비하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오늘 갑자기 어떤 일이 팡 터져 보세요. 그러면 준비하지도 않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죠.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도 전쟁 몇 시간 전에 전쟁합니다, 공격합니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하도록 국제법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갑작스럽게 전쟁을 일으키면 전범이라고 하죠. 전쟁 범죄에 속하게 되고, 전쟁을 할 때도 군인과 군인끼리만 공격을 하는 것이 국제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 민간인을 공격한다? 이건 역시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라가서 전쟁 범죄로 취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요즘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푸틴의 이런 모습을 국제사회에서 이는 전범이다, 전쟁 범죄다 라고 막 외치니까 여기 대해서 또 뿔나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두 번의 영각법 꾼 꿈, 두 번이나 거듭해서 꾼 것은 하나님의 길을 정하셨다는 그런 확증입니다 라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의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는 얘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미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그러나 자, 하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농부다. 농부는 요즘 가장 바쁠 때 아니겠어요? 밭을 갈아엎어야 되죠. 거기에 퇴비를 비료를 뿌려줘야 되죠. 이러면서 밭을 갈아엎어서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 요즘 참 바쁩니다. 물론 예전 같았으면 농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자기 논에다가 모짜리 만들어서 모종을 심고 비닐하우스를 쳐서 이렇게 막 모짜리가 모가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요새는 농사도 어때요? 저 면사무소에서 함께 그냥 막 모를 다 재배해서 모 심을 때만 되면 떠다가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방침이 바뀌어져 있어요. 어찌하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최초에 맺으신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로 약속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하면 복이 된다. 내가 이렇게 할 때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 라는 것이 언약의 큰 핵심이죠. 그렇다면 언약의 주제는 뭐냐? 자, 언약의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시고자 하실 때에 너희 가족만큼은 내가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너희 가족을 통해서 세상을 새로운 그런 민족으로 새로운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약의 핵심이죠. 따라서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위에서 불러내실 때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열방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터인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주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서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어때요?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네 조카 롯이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의 관영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잖아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네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건데 그냥 갑자기 멸망시키면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에요?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두 명의 천사와 직접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겠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직접 두 천사를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역시 그 땅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은 롯에게 나타나셔서 딱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 오늘 이 거리에서 밤을 지내야 될 거야. 밤을 지낼 거야. 그리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소 라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간청하고 강권했다라고 그랬죠. 강권하니까 거기서 못 죽이는 척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그런데 네 집 속한 식솔이 이것밖에 없냐?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왜? 이미 이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하실 일을 이렇게 보이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라는 사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 꿈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누구를 위한 거야? 요셉을 위한 것이고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로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가 하실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지는데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가 듣는 성경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네 라고 깨닫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런데 그 일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또한 6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심, 그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홀로 다 행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 삼으시고 그 일을 우리를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땡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어때요?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동역자로 삼고 싶은데 어때? 나와 함께 그 일을 해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일에 겸손하게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잘 부려먹어야지 이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해낼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그저 받아먹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대로 우리의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셨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보상하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지만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에 신실한 언약에 충실한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30여 명의 명단을 쫙 쓰면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들이다.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이 사람들을 기억해라. 이 사람들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애굽왕 바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곳의 주인공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왕 바로를 하나님은 조연으로 출연을 시키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모두가 다 부름받은 주인공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 굳이 너희들은 듣지 않아도 돼.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 많은 교훈을 해주셨지만 이 교훈을 받고 저들이 괜히 그냥 구원의 반일에 동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야 주님이 그러셨구나. 마치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곧 치유받은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니 이 바로왕에게 행하실 일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냥 그러고 말 때인데 준비하지 못할 때인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리고 꿈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움과 그리고 이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다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이죠. 왜 그래요?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시기 위하여서 이처럼 애굽왕 바로에게 꿈도 해석하고 대책도 준비하고 이런 지혜로움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두 번째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그 7해 동안에 풍년이 일어나는데 5분의 1을 거두어서 그야말로 왕의 창고에 다 성읍에 그걸 쌓아서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30절 볼까요? 30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뭔다? 망합니다.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3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땅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현실 상황은 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망할 수 있는 상황이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상황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흉년과 풍년을 주실 때인데 준비하지 않으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룰루랄라 살아가다가 7년의 흉년이 임할 때 망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준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은혜를 끼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금의 풍년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믿기 좋은 시절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라 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고 그 언약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렇게 행할 터인데 이제 네가 가서 그 일을 지혜롭게 전달하거라 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귀한 동역자들로 우리가 충성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